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보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벌어도 온 세상 날 버려도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달려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일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얽어 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은 역대상 1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이 시간이 늘 기다려져요. 한 주의 삶을 마무리 져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한 주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하실까? 참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성경 읽다 보면 그렇죠? 이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오늘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이 6권의 성경은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요. 사무엘 이 상하나 열왕기 상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래서 영적인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그래요. 역대기는 누가 기록하냐면 아론의 16대 자손. 기억 못 해도 돼요. 신학생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예. 신학생은 나중에 밥 먹고 살아야니까 기억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누구냐? 학사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써요. 여러분 그럼 학사 에스라는 언제 때 사람이죠? 포로기 이전의 사람인가요? 포로 이후의 사람인가요? 예, 기억 못 해도 돼요. 포로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차원에서 역사를 남기겠죠. 특별히 오늘 이 역대기에 대해서 사실 히브리 성경은 어떤 제목을 갖고 있냐면 그 날들의 사건이라는 그 날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에스라는 이전에 사무엘과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항상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삶에 대한 미래 소망을 늘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과거의 반성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포로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게 그 소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그 일을 갈망했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누가 우리를 포로된 땅에서 다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죠. 그렇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냐, 야, 대단한 제국입니다. 지금을 보면요, 이쪽 그 인도 끝에서부터 지금의 터키와 이집트까지 완전히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위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요? 메데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유명한 페르시아가 나타나요. 예. 여러분, 이런 그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예.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언제까지 오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때까지 페르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초강대국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과연 우리처럼 숫자도 얼마 안 돼, 우리처럼 작은 민족을 누가 기억이나 하고, 누가 우리를 귀하다 생각하고 우리를 이 초강대국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 예?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 수많은 시도를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70년이라는 시간은요, 이제는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예?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줄 것인가 기다렸지만 소망이 안 보이자 이들은 어떡하죠? 이제 자포자기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우리 한국에만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잘 몰라요. 이게 민족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보면요, 그런 정체성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흔히 미국에 살고 있는, 아니면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입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한번 가르쳐줬죠? 예, 얼굴은 노래요. 근데 머릿속에는요, 정신은 뭐예요? 백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매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예요? 기껏해야 10년, 20년 이쪽 저쪽이에요. 아니, 10년, 20년을 겪어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데 70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는 자리에서 떠나, 예? 어디로 갔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묻어서 사는 일들이 70년 동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 자기들의 환경과 처지가 이렇게 실망스럽다 보니 누구에 대한 기대감도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처지가 이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지금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근거가 뭐냐? 아니, 당신 우리한테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예요? 우리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면서 봐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요, 다른 시각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 시대, 목사님 무슨 아프리카요? 아니요, 족장 시대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기억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신학생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족장들이에요. 그 족장에 이르러서 이제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누굽니까? 이제 왕족 시대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한 이런 이 왕정 시대를 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이 에스라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황과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는요 잠깐 이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10장도요 10장에서는요 이제 왕정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사실 몇 장에서 시작되면요 8장에서 시작돼요. 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왕정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일까요? 하나 하필하면 우리 정도가 뭔가 아는 것처럼 입술을 막 근질근질하는데, 예, 누구냐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장에 잠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포로 땅에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꺼냈다가 다시 9장 말부터 10장에는요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쓰는 게 좀 독특하죠. 만약에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순서였으면 8장 그리고 9장 말미부터 10장, 그리고 나서 이 유다로 돌아왔던, 이 포로에서 제일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운데에 포로된 땅에서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앞뒤 다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집어넣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 보자기 같은 그런 이 기법이라고 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 똑같은 얘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그런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런 얘기에서 핵심은 어디냐? 가운데 담겨 있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끝나오다가 갑자기 꺼내온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그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르비딘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죠? 예배, 제사를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르비딤 사람은 뭐예요? 성전에서 이것저것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이 먼저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뭐가 회복이 될 것이다?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다. 예,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이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베냐민 지파 이야기 안에 집어넣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 있죠? 첫 번째는 과연 누가 우리를 포로된 땅에서 우리를 돌이키며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70년 동안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해답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페르시아 왕의 손에서 이 사람들을 꺼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절대자의 간섭이 아니면 꺼낼 수 없는데 그 절대자의 간섭이 누구셨나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잡아 흔드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잡아 흔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던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서 뭐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페르시아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예요? 조로아스트교예요. 예. 여러분, 그 완전히 종교도 다르고 신앙이 다른 왕이 오늘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는 너희 조상의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드렸던 기도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이 네 가지의 동사의 행위를 지금 네 가지 동사의 행위가 뭘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헌금 내려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설교 들으러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내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실 이 겸비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 고대 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에서는 겸비하다는 말을 누구가 쓰냐면요, 결혼식 신부에게 써요. 이 결혼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복장과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겸비하다라고 해요. 예. 또 뭡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누구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이키시느냐? 그 강력한 그 페르시아 왕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왜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시느냐? 예배하게 하시려고요. 이런 분명한 솔로몬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정체성은 언제 회복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뭘 경험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예배를 드리기에 딱 좋은 상태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차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70년 동안 나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70년 동안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고, 심지어는 70년 동안 제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나는 어떤 영적인 케어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증거를 역사 가운데 제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외의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차원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필하면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죽음의 한 가운데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그렇죠? 아니,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사울 왕의 죽음 바로 앞에다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제가 요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떤 성공담을 나누기보다 왕들의 실패를 나누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내 인생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에스라도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도 70년 동안 확실히 체험하고 있다. 그렇죠? 70년 동안 우리가 예배 잘못 드렸다가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서 지금 7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겨우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지나갔던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망했는지 그것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죠. 오늘 14절에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 이 사울 왕의 전쟁에서 누가 져요? 사울이 져요. 그리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자,
역사에서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요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역사에서 뭐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사울이 왜 망했는지, 사울이 어디서 실패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죽었다고 했죠? 13절.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전쟁에서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전쟁에서는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은요 얼마든지 나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일 생겼는데 죽었어요. 그 죽은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했는데 뭘 어떻게 범죄한 거야? 그렇죠? 이 구체적으로 죄의 모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예?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뭐가 지금 대조가 되죠? 아까 솔로몬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로 시작됐던 그 네 개의 동사의 말씀과 오늘 지금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스스로 겸비하고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오늘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자가 저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무당을 말해요. 예. 이런 영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뭘 받으려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죄의 구체적인 모양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친다라는 것이 뭐예요? 사울과 솔로몬이 맺은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나는 예배의 대상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것을요 사울은요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사울은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을까요? 예배의 대상을 왜 바꿔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앞에선 졸았다가 해도 이제는 졸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사울은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게 없어요. 갈급한 게 없어요. 그래, 갈급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왜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8장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28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가문은 대대로 어떤 거예요?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대빵이었다는 소리예요. 그 족보의 우두머리예요. 예.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으로 보면요 서울이죠. 예. 여러분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힘 있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주류였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9장 38절에도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배경은요 모든 것이 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은요 그 외모를 볼 때도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야 왕다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응, 네가 왕이 될 상이야. 이게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더구나 그는요 다윗에 비해서는요 왕도 어떻게 돼요? 쉽게 돼요. 왜? 왕이 될 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인생이 사울에게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누구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도 없고 절박한 마음도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와요? 제일 먼저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이 찾아와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배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죠. 여러분 그 질병 중에 이제는 그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병 걸려도 좀 피곤하고 고생스럽지 사는 아무 지장 없는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가 좀 오래되다 보면요 이제 이 신장이나 콩팥이 기능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죠? 투석을 받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뭐를 해야 하냐면 내 피를 이렇게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것은 빼놓고 이 그 신장 투석은요 이 24시간 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은요 내가 투석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잖아요.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서 투석 받아요. 왜? 투석 안 받으면 죽으니까. 투석 안 받으면 죽어요. 투석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투석 안 받으면 죽으니까 투석 받을 시간 되면요 만사 제쳐놓고 병원에 달려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요. 예. 여러분 최근에 한 파묘라는 영화 때문에 난리죠. 저는 안 봐요. 왜 그러느냐?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저는 안 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에 대한 분별력. 예. 재미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사울은요 갈급하지 않으니까요 누굴 찾아가요? 무당에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예.
어느 자리에서 이탈했다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면 어떠냐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그 요나단 앞에서 맹세를 해요. 요나단아, 내가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을게,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몇 구절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예? 이것이 사실 사울의 비극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인생, 통제되지 않은 그의 삶이 비극이에요. 그뿐입니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자신이 뭘 드려요?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가요? 저는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거기다 덧붙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방금 자기 아들에게 한 약속을 까먹고 죽이려는 과정에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령이 그에게 접했다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에게 접했다. 예. 악령이 그에게 충동질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림처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떠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가 안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가 펼쳐져요? 악령이 나에게 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해요. 야, 다윗을 살려두면 너는 더 이상 왕을 할 수가 없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해도 사울이 듣질 않아요. 제어가 안 돼요. 예? 그의 마음에 분명히 내가 왜 그럴까라고 그랬던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되니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악령의 충동질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늘 이것은 같은 사이클로 움직여요. 여러분, 사울뿐입니까?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 입을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잡혀서, 사자 입을 찢던 사람이 사람의 손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성했던 것이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쉽게 되었던 그의 인생이 그들은 진짜 축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지금 사울이 죽임당한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에서 이탈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 아무런 마음의 문제의식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전혀 내 마음에 문제의식이 되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 영적으로 못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일 아픔을 느꼈어요? 70년 동안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어쩌면 예배 자리에서 떠난 나를 보고 악령이 기뻐할 거예요. 잘됐다, 이제는 저놈은 내 쫄따구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한국교회에 갈 것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목숨처럼 못 지켜요. 예배를 목숨처럼 못 지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가 스스로 겸비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도 사울 왕처럼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역사 또 반복하고 싶으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 부탁드려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좀 풍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풍성하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 풍성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는요, 가난했다가 풍성하고 나서 그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거래처 사람하고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와요. 오랜만에 가족 식구들과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래저래 일상이 바쁘니까 못 나와요. 전에는요, 갈 데도 없으니까 매주 교회 나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복일까요? 진짜 복일까요? 오늘 에스겔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의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울왕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냐?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야. 오늘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 이런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사울 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내가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내 몸이 20대와 같은 건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갈급함이, 그런 주를 향한 갈급함이, 그런 목마름이, 그런 절박함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이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거나 흥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물질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명예가 있고 그러나 아버지 지식이 있고 그러나 한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다 앞에서 노래에 불과한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흥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가람에 작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하고 나올 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신점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다고요?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니까 뭔가 기분이 꽉 막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를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요 실패해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닥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아버지 인생을 보라면서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불안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까? 왜 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무너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실패했던 자리에서 회복하는 능력,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능력, 오늘 그 힘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복이 회복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패해서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리로 가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침을 받는 능력은, 방법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실패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경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니엘 부서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기도하시고 우리 다니엘부 청소년 부서는 청소년 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청년부는 청년들에게 기도하시고 우리 장년들은 장년의 예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실패해서 일어나는 힘을 회복하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여름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가져주시고 우리 어린아이 예배와 우리 청소년 예배와 우리 청년들의 예배와 우리 청년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해 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저들의 눈물을 아버지를 닦아주시며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요 자주 넘어지시고 자주 아프셔요. 또 공기가 안 좋고 또 사회에 여러 문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젊은이들 자꾸 아파요. 여러분 환자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싸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러시아의 이여서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백영신 선교사님, 또한 필리핀의 이정철 선교사님, 또한 인도네시아의 변성미 선교사님, 또한 이 군내에 있는 우리 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몸으로 짓고 우리 환자와 선교사님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기도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 가운데 그 손을 내밀어서 고통이 올라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근심의 뿌리가 뽑혀나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함 그들의 마음에 뿌리가 뽑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러진 것을 굳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냈던 것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증들과 모든 암세포들과 모든 신담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시술받을 수 있도록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러시아의 여성 교사님 아버지 아프리카의 우리 백영선 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리핀의 이정철 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불도미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수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권능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만 기도할 때 각자 기도 제목 갖고 오셨죠? 예,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미 내 마음에는 소망이 꺾여버려서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거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